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피난처이시기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마 삼아 주셔서 주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잘못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아직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못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지역마다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시며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전하고자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나의
되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능한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이 11월 26일 주일 1부, 2부, 3부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작정하셔서 그날에 1인 1명 이상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에 전도할 분들을 작정 카드에 기록하셔서 작정 카드 함에 넣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예 가을 정기노예가 이제 10월 9일 월요일에서 화요일 3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연수가 10월 9일 내일입니다. 오전 6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석해서 유익된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 전도대 모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중등부실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찬양 페스티벌이 11월 5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방언진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재철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란에 33구역의 이성열 집사님 자녀 이복주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결혼을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56구역의 이경석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114구역의 고 손순희 사모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먼저 주일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남은 여생 행복하고 복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는 귀한 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CL 중창단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기쁨이 넘치네.
아멘. 예, 우리 CL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래된 이 서구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가 시집 가는 딸에게 진주를 건네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진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 시집 가서 흘려야 될 눈물에 대한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눈물은 아주 가치 있는 눈물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집 가는 그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딸에게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주는 본래 이 아비큘레데라는 조개 이 진주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조개 속에 이 모래알이 들어가게 되면 낙하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모래알을 감싸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시간이 흘러서 낙하가 많이 쌓일수록 진주의 크기가 더욱 커져서 값진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난 진주 속에 들어오는 이 모든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이 조개가 모래알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결국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는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하를 생성해서 모래알을 둘러싸기로 결정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이 조개가 고통스럽지만은 나중에는 고귀한 진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이 진주를 건네주는 것은 인생을 경험한 어머니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관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 때문에 딸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진주와 같은 복된 아주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머니가 딸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딸이 어머니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로운 말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 단순한 명문집이 아니라 지혜롭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삶의 교본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잠언서는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많은 지혜자들이 지혜 추구를 권면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지켜야 될 이 교훈들을 제시한 이 그 잠언들의 선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잠언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와 교훈들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 잠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잠언서인데,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각이 깊은 사람만의 몫이 아니다. 일상생활 자체에 지혜가 필요하다. 자녀가 학교에서 눈이 멍들어 돌아왔을 때, 갑자기 뜻밖의 돈이 생겼을 때, 다니던 직장을 잃었을 때 지혜의 도움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가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날로 그분의 형상대로 성장가도록 지혜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잠언에 그의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잠언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형상을 이렇게 더 닮아가는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분인데, 이 서론 부분은 잠언 전체의 정신을 이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솔로몬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잠언서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 외에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잠언서의 전체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여러분, 이 1절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솔로몬의 이 정체성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는 먼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먼저는 솔로몬 왕의 자신의 그 왕위의 전통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왕위는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듯이 그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왕위의 정통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 말씀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다윗이 불륜으로 바세바를 범해서 이제 그 바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는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사실 그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다 솔로몬의 형들이죠. 그런데 장남도 아닌데 늦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좋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런 사이에 태어난 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걸 솔로몬이 잊지 못하죠. 이 은혜를 잊지 못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최고의 세상의 예배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을 왕이라 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왕의 정통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소개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타락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그런 마음에서 이 잠언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잊지 않은 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예배할 때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격할 때 여러분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고 자신의 신앙도 있다라는 것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 관계로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소개하고 있고 또 신앙 지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만 보아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 말씀을 볼 때에 솔로몬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귀한 신앙의 지도는 1차적으로 부모이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생깁니다. 특별히 최고 중요한 것은 이 부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다른 아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 이 아도니아, 이런 아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교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망가지고 또 불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 아도니아에게 이 다윗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한 번도 자녀를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이 왜 힘든가 하면은 자녀들 우리가 훈계할 때에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게 될까 봐 우리가 두려워서 자녀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데, 다윗도 똑같이 자녀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꾸짖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는 이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자,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솔로몬에 대한 신앙의 교육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아들의 실패를 보면서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음 왕이 될 솔로몬은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임종의 때에 와서는 절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만 결국은 나중에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과 사업 때문에 자녀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너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고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이 자녀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자녀들은 우리의 일과 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예사롭게 여기는데 그 한 아이가 성장해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위치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솔로몬에게 신앙 교육을 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과는 비교될 수 없을 위치에 우리 자녀들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의 사업과 일보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높은데도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일일이 모자를 벗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을 본 어떤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물으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 학생들 가운데는 앞으로 나라를 지도할 지도자가 나오고 또 유명한 목사가 나오게 되고 학자가 나오게 되고 훌륭한 분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나는 미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인사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교장선생님 밑에서 여러분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 선생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그 여러분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의 말씀대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어졌죠. 그런 거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중요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절에서 오늘 본문의 이 잠언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있어서 삶의 목적은 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란 이 말씀은 솔로몬의 삶의 목적이 왕이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왕이 목적입니다. 부가 목적입니다. 다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 목적입니다. 자, 이런 삶의 목적 때문에 세상은 불행하고 삶이 다 망가집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대서 이 사람 신앙이 좋다, 반드시 좋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또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세상의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지위를 얻게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이 성공은 청지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청직입니다. 그 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한 청지기적인 도구이지 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이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에 보면은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왕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가 왕이 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초기의 삶을 보면 그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왕의 직분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말들을 모으고 자기들을 위해서 종들을 많이 두고 처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랬을 때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왕의 직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목적이 되었을 때는 불행하다 고백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왕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위해서 주신 직분임을 깨닫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 솔로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왕으로서 솔로몬은 그 백성들에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의 잠언이 얼마나 유익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말씀합니다. 자, 이 지혜는 이 잠언서에 주어진 지혜는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 판단력을 가지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게 되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를 얻으면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을 이 판단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교육 또는 이 도덕적 훈련을 가르치는데 훈계를 받을 때 우리 인생들은 죄성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훈련되어져야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말하고 분노하고 뭐 사업을 하고 충동적으로 하다가 다 실패하죠. 신중함이 결여되면 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은 이 훈계를 주어서 충동하지 않는 삶을 아주 신중한 절제하면서 훈련된 삶을 살게 하고 또 명철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인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게 되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혜가 오면 지혜는 실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해 주어서 부유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이 주는 지혜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주는 지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우리 인생은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한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성으로 인해서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설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잠언을 통해서 설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외부적 유혹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무방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설기가 바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우리들이 잠언을 통해서 설기를 받을 때 열려있는, 유혹에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져서 그 능력을 받아서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설기가 생겨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데 젊음 그 자체가 완벽하거나 여러분 완전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젊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잠언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다 아시는데, 그러나 이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그의 스승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세 때 이 보톨도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 미켈란젤로를 본 이 보톨도는 그가 아주 조각의 비범한 능력을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 먼저 그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에 나의 재능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열심히 배워야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을 들은 스승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먼저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을 내려야 된다.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열심히만 하면 훌륭한 조각가가 될 줄 알았는데 스승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조각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조각을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구경을 시켰는데, 먼저는 술집입니다. 술집 앞에 아주 멋진 이 조각품이 있었는데 미켈란젤로는 너무 멋지다고 말하니까 아니다고, 그 멋진 조각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아름다운 조각이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거대한 성당으로 이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또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길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조각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답을 했겠죠. 자, 이 버톨도 지오바니 스승은 올바른 것을 보게 해주었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미켈란젤로에게,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를 미켈란젤로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 천재 조각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 최고의 천재 조각가가 된 것이죠.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의 신앙의 영장자들이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 살 때 너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충고를 귀담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고 죄를 위해서 여러분 쓰다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지혜가, 잠언서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잠언은 태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5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만족할 때입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이죠. 여러분, 배우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또 명철한 자 이미 소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위험한 자는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퇴보하게 되는 위험이 최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계속 공부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퇴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지혜가 있는데도 잠언서의 지혜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학식이 더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학식은 폭넓은 공부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공부하게 되면 폭넓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넓은 공부가 있어야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이 생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으로 살아갈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넓은 공부가 없으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미 명철이 있는데도 공부를 하면 이런 자들은 지략을 얻게 되는데, 이 지략은 밧줄을 당기다 조정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이 의미는 선원이 거센 풍랑에 맞부대져서 그 배를 잘 조정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 이 지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사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공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부가 무엇이 필요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책을 가져오라고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목적지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마지막 감옥에서까지 공부한 이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그가 공부를 통해서, 바울은 이미 명철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함으로 지략을 얻어서 목적지까지 인생의 풍랑을 다 헤치고 목적지까지 그는 아주 놀랍게 도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잠언의 유익성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그의 모든 잠언의 지식의
기초와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 근본은 기초고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째고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왔기에 그를 믿지 아니하면 진정한 지혜와 이 지식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외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절 18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잠언이 주는 지혜를 가진 자가, 여러분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주는 지혜, 그 지혜는 결국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찾기 위해서, 은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여러분 구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지혜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고 예수를 찾고 구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은보다 귀하고 보배보다 귀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일부에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셔서 유혹을 이기게 하고 목적지인 천국까지 온전히 도달하며 또한 승리하는 인생이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장 위로 위에 있으세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